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으니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드시리라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퇴 후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행사와 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가운데서도 온천교회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유튜브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정각 담임 목사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성도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일에 감사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집회로 모일 때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공동체입니다. 주 예수님이 온천교회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행하시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신뢰하면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력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공적인 집회에 시간을 내어 성도 여러분이 잘 참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요나를 분노하게 만든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말한 대로 니느웨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경고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요나가 예언했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두 가지 면에서 분노하였습니다. 첫째로 요나는 원수인 니느웨 백성이 멸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둘째로 요나는 자신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생떼를 썼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문제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는 생명을 아끼신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죄인이 회개할 때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우치시기를 원했습니다. 요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불만에 가득 찬 선지자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나는 니느웨 성 백성이 회개하여 살게 된 것을 기뻐하는데 너는 왜 성을 내느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툴툴거리며 화가 난 채로 성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성 밖에 오두막을 짓고 성읍 동쪽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는 것을 기어이 보기를 원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장이 반항하 요나가 깨닫도록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대머리를 위해 그늘이 지게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로 인하여 시원함을 맛보며 좋아하던 요나에게 그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요나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오르냐? 여자는 짜증스럽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나마 시원한 그늘에 의지하고 이제 살만하다 했더니 박넝쿨을 거두어 가셨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지금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였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하십니다. 요나서가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 이 질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야, 내 하나님, 박넝쿨이 내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도 아닌 것을 아끼지 않았느냐? 저 니느웨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요나야, 내 하나님, 내가 그 박넝쿨을 길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아니하고 내가 기르지도 아니한 박넝쿨을 내가 아끼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기르지도 아니한 박넝쿨을 너는 그처럼 아꼈거늘 하물며 내가 만들고 내가 기르고 내가 다스리는 니느웨 성의 그 많은 나의 피조물들을, 나의 생명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의 참회록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실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여 배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합니까? 요나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가 전하는 요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읽는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말해보라. 과연 내가 잘못하였는가? 회개하는 니느웨 성 백성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 나의 행동이 과연 옳지 못한 일인가? 본문 4장 2절에 보면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인애가 크시다는 것은 자비가 풍성하다는 말이고 사랑이 한없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애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습니다. 나는 선지자라고 어서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소리 쳤습니다만 나의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고 찬양하며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요나의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하나님, 사랑이 한없는 분이십니다.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아주 요약한 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도 암송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아끼시고 살리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 죽음을 속죄 제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신다는 것 사실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9장에 넘어가면 전혀 다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기뻐하던 바울이 갑자기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받은 구원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근심하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울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마찬가지로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를 위해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는가 말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게 될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영혼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는 이 고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동일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고통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없다면 요나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셔서 아끼고 살리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무관심하고 냉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영혼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정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요나와 같은 사람이 혹시 나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교회가 한마음으로 온 사랑 전도 축제를 지나가고 있는데 자신은 모르는 채 관계없는 듯이 무관심하고 오히려 귀찮게 여기면서 부담스러워하는 당신은 현대판 요나가 아닙니까? 전도가 힘들면 릴레이 금식 기도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웃을 생각하는 근심도 있어야 함을 아십시오.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슬픔과 고통도 수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서를 통해 요나가 증언하는 요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살려주십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에 니느웨 백성이 반응하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명받은 자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소원은 니느웨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애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애를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빨리.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선지자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요나를 해결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문제와 요나, 반항아 요나를 하나님은 아끼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요나, 고집장이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요나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요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나 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요나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똑같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선지자 요나는 요나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악의 길에서 떠나 돌이키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을 받고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무정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죄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나서를 통해 요나가 증언하는 요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전도자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니느웨 성 백성의 회개와 니느웨 성의 구원,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일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경고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였을 때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히 불쾌히 여기며 분노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도 기뻐하지 않던 요나가 뜻밖의 일로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요나가 기뻐했습니까? 박능쿨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니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라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박능쿨은 요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주시는 박능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박능쿨은 여러분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심히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그 박능쿨은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예인이나 가족이나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 박능쿨은 여러분이 처한 안락한 생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 박능쿨은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성이나 재주나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박능쿨로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박능쿨은 때가 되면 시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는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괴로워지며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의 은혜로 주어진 이 박능쿨, 이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함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기쁨을 진정으로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능쿨을 통하여 요나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아꼈으나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셨습니다. 요나는 박능쿨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으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여러분도 아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로 여러분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아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온 세상에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부산 이 도시 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주님의 양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시대에 멸망받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온천교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한 사건과 한 인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정을 앞두고 담임 목사인 제 마음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산상설교를 강해하였을 것입니다. 산상설교 6장을 설교하면서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구제를 실천시키고자 구정명절을 앞두고 구역별로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실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교회에서 구역별로 5만 원씩을 나눠주면서 구역에서 돈을 더 보태어 주위 가난한 이웃을 찾아서 한 가정이라도 구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남산구역일 것입니다. 구역장이 강경화 근사였는데 이웃에 구제를 하려고 해도 구제 대상을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구제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니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여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인데 장전동에 있는 조그마한 한 여간 후미진 방에서 장기 투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여 딸을 한 명 낳았으나 중풍이 와서 한편 손이 마비되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소박맞고 시가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게 되니 친정집에서 장전동 어느 여간에 방을 하나 얻어서 세를 부담하고 장기적으로 투숙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여인을 찾아가 보니 침대에서 누워 지내며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외로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남산구역 강경화 근사, 이정화 근사 등 구역군과 추놈저 전도사와 또 함께 성도들이 자주 여관으로 신방을 가서 이 여인을 만나며 위로하고 구제하며 전도하였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이 여인은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온천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2004년에 세례를 받고 2007년 서리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결국 지병으로 일찍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 박영희 집사입니다. 고 박영희 집사가 불편하고 아픈 몸으로 교회에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며 교회당 유리창을 닦던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불편한 몸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던 모습은 담임 목사인 내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고 박영희 집사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이 찾아서 구원한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온사랑 전도 축제 7단계를 실천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위에 찾아보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양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전도는 부득불 어찌할 수 없이 해야 할 성도의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나 자유로 자원하여 전도를 하면 상을 받습니다. 전도는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사명을 내팽개치면 화가 있습니다. 요나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도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리막길 인생길이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안으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바닷속 산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심으로 큰 폭풍이 일어나 인생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고통의 항해였습니다. 결국에는 불신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져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고난이 너무 크고 고통이 너무 커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죽을 병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신방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성도들은 담임 목사에게 비슷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고 무엇보다도 전도 열심히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온사랑 전도 축제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전도 축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영원 구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